로마서 5장 12절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움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는 여러분에게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초막절에서 이번 주에 생각을 해봤는데 추수감사절에 초막절 복음을 전가해야 될 것인가? 이 추수복음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지금 이제 신령한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그것은 이제 전할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속죄와 부활의 은총을 빨리 입어야 되는데 오순절 씨가 되어야 가지고 성령 충만이 와야 비로소 여러분이 이제 오순절 열매가 거두어지면 이게 초막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아직 가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그냥 높은 복음만 전하면 이해를 못할 뿐 아니라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 복음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섞이 복음에 들어갈까는 그게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맡긴 사명이 그건데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사명 감당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지금 여러분 들어가야 할 그 입문되는 말씀들을 들어가서 오순절로 가는 길까지 찾아내야죠, 여러분이. 그래야 제가 안심을 하지. 그 일에 전념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정하고 구원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는 그런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해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제가 그래서 많은 채널을 만들어 놨잖아요. 밴드도 만들어 놓고 근데 전하는 사람 한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없고요. 전화 뭐 다 하라고도 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그런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물론 문제는 그것이 좋지 않은지 좋은지는 잘 몰라요. 평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견이 뭔지도 모르죠. 단지 이제 그게 통로가 되어주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5장 12절의 말씀을 이해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왜 사망이 먼저 들어왔는지, 왜 들어왔는지, 그 코스가 있잖아요. 들어오는 코스. 율법에 더해지면 죄와 어떤 관계가 일어나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여기 성경에 이 은사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은혜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은사는 범죄와 어떻게 다른지 그걸 비교하지 말라고 있잖아요. 꼭 잠언서처럼 뭐뭇은 어떻고 뭐뭇은 어떻다 계속 그렇게 그 하나의 이제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것이거든요. 상당히. 근데 그걸 그런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들어온 경로 그리고 제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소상하게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면 확실하게 보여져요. 아주 명확할 정도로 그냥 뚜렷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죠. 범죄를 하는 존재도 사람이다. 범죄. 세상에 어떤 것이 죄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이나 혹은 식물이나 무생물, 세상에 어떤 것도 죄를 짓지 못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것들도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 세상에서 육식동물이어야 될 것들이 다 식물만 먹고 살아야 할 동물로 지어졌을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도 처음에는 과일만 먹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변질된 거죠. 육식동물로 바뀌고 이상하게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세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사람의 저주를 받음으로 해서 온 거지 그 죄의 통로가 아니에요. 그는 오로지 창조자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그 자유의지 끝에 하나님은 너희는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죽는다. 죽음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당시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분명히 유혹하는 존재일 거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생기로 숨을 쉬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생기를 가지고 숨을 쉬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호흡이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단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뭐가 순종인지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선악을 자기가 분별하는 거죠. 사탄이 준 대로. 네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니까 선악을 따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칼럼에 선악과를 안 따먹는 방법 알려놨죠. 왜 쓰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요 쓰려고 딱 펜을 들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 이렇게 딱 쓰는데 성령께서 인도를 해버려요. 그쪽으로 방향을. 그럼 전 다른 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저한테 그걸 쓰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 이렇게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었다. 그는 아내와 공범이었다. 직접 죄를 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나 여러 성경에 보나 이와가 먼저 범죄하고 아담이 짓지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주범입니다.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먼저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사람이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직접 들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받았다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면 나로 인해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 지켜야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받고 충분히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을 자기 아내에게 주어서 그녀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 아담이 먼저 아니고 아내가 먼저 받았으면 아내가 책임이 크죠. 그리고 아내가 뱀에게 속아 범죄하는 현장에 함께 아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받은 아담이 그 말씀을 완전하게 소화시키지 못해서 책임과 권리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말하면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한 사람을 알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는 말씀은 그 한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거죠. 아내가 아니죠. 제3장의 범죄하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죽음을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지 않게 하려면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죠. 왜? 죄가 들어오면 죽음이 오니까.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죽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있으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어떻게 잘못되는지 전부 파악을 하면 되잖아요. 걔는 IQ가 우리 보통 사람으로 말하면 IQ가 한 1500은 됐다 그래요. 아담의 IQ가. 그 정도로 모든 동물의 이름을 딱 보면서 이름을 지을 정도의 일은요. 순위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아무리 사람성 좋아도 사람이 150, 160, 110, 10배가 더 높은 거예요. 사람이 뇌를 10%만 사용해도 천재가 된대잖아요. 우리는 10%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이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주를 하신 말씀. 우리가 죽지 아니하려면 선악을 아는 열매, 나무 열매를 먹는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먹는 것보다.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선악과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선악과가 중심이란 말이죠.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도 넘어가는 거예요.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뱀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 데에서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경계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을 던지죠. 간교한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뱀에게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관계한 뱀이 여자의 대답에 무엇을 파고 들어갔습니까?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 말을 파고 들어갑니다. 죽는다는 말을 강조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대답을 한 것은 죽을지도 모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음도 그냥 한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죽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강조해서 2번 강조한 거예요. 단어를 2번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완전히 바꿔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파악했죠. 뱀은.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앞에서는 반드시 죽는다 이랬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죠. 죽음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 그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너는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죽지 않아. 이건 이런 얘기거든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선악을 같이 알게 된다 하는 말에 뱀의 말에 여자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바라봤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옆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물을 먹으라는 나무를 먹으면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보인 적이 없는데 이 여자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려볼만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딱 보이는 거죠. 눈이 확 돌아가 버렸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경계한 나무인데 그것을 경계해서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받고 있었네? 아, 뱀의 말 들어보니 그게 아니네? 이렇게 하면 눈이 확 바뀐 거죠.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눈에 나무가 지르그런 탐스러운 나무로 그런 나무로 보였죠.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을 주었더니 그도 먹었다.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 이렇게 아담과 그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뱀의 말을 들어 그리고 그 말을 지키려 들어간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 말을 따름으로 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아담이 그 말씀을 지켜서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함으로 죄가 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은사도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못 지킴으로 저주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죽음과 사망,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더 완전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악의 상태, 형벌을 받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림으로 멸망이 왔는데 뭘 지켜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못 지키면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 말씀 못 지켜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 들어가야 하잖아요. 말씀에는 길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은 바 되었습니다. 죽음은 사람들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은 사람이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부정하든 부인하든 뭐 인정하든 간에 그냥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인정하고 아니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세상이. 저는 뭐 그냥 말씀을 보면 그냥 알아지니까. 뭐 죽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뭐 죄를 짓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면 그 사고방식 가지고 위험한 자들이죠.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걸 부정하는 큰 문제죠. 그걸 또 인정하지 않는다고 문제. 근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 자체를 모른단 말이죠.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러 가지를 않아. 이 영적인 것에 눈을 감아가지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빨리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 경고인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지나가고 목회자 말 안 듣고 다 이것의 결과가 여러분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거나 죄가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죽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가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죄인이 제가 더욱 죄가 돼서 죄인인 것을 알아야 구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거기에 율법을 더해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의 추방을 받고 그들은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갔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노아 홍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 때 이집트에 들어가 400년 동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된 후 그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집트 탈출시키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법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있을 때도 세상에 죄가 있었고 율법이 없을 때도 세상에 죄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 도대체? 율법이 와서 죄를 지적하면 그 죄인을 알게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죄를 지적받으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고 있었다면 구원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죄를 모르는 신앙생활은 자신이 죄를 짓는 자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죄가 율법의 계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계산에 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원어에 나온 얘기예요. 뭘 안 넣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계산에 넣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죽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계산을 넣게 되면 그것은 율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거 이렇게 하면 죄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면 죄구나 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뭐가 왔어요? 아, 죄인은 우리가 죽는 이유는 율법의 말씀이 보니까 죄 때문에 죽는구나. 계산에 넣었을 때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4절로.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그를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몰랐잖아요. 범죄하지 않았는데 아담 혼자만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는데 죽음의 원인이 뭔가를 모른다는 말이죠. 죄 때문인 걸 몰랐다는 거죠. 율법이 들어오니까 이제 죄인 줄 알았어. 그때부터. 아, 큰일 났구나.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더 보이기 시작해. 내가 더 죄인 되었어. 아, 하나님, 나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찾게 되는 율법은 구원을 주는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자,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군림하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왕노릇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형은요, 티포스라고 해서 꼭 어떤 형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극, 흔적, 아니면 원형, 그 다음에 모형이란 말을 씁니다.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인류에게 파탄을 가져온 아담은 하나의 티포스가 됐습니다. 모형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티포스를 통해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이루실 구원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 그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들어왔지, 그러면 끝은 어떻게? 마지막 아담이 감당하는 거죠. 이게 모형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조그마한 걸 만드는 거에 크게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형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과 대조됩니다. 그와 마치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죠. 여기서 티포스는 예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형을 만들어내는 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대형이라는 것은 무거운 형벌을 가리킵니다. 큰 형벌. 그러니까 아담이 와서 범죄를 해서 형벌이 왔죠. 이 땅에 죽음이 났잖아요. 그 죽음이 온 사람, 그 사람이 가져온 그것이 얼마나 큰 형벌을 만들었는지의 모형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걸 만들어.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죽어야만 돼서 그렇게 해서 큰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의 모델을 가리킨단 말이죠. 모형이란 말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뒷버스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은혜의 선물과 범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것이요 여러분 안에 가슴이 뛰어야 될 이 말씀이군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아직 이게 지금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서 뭔가 느낌이 있겠지만, 자 여기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자, 은사라고 설명되어지는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 그래서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은 범죄와 같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고 의로운 문제고 여기는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인 거죠. 그쪽에는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 아담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아담의 범죄와 전혀 다른 형태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정반대죠.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심령 안에서 뛰어야 돼. 아, 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셨구나. 그것이 막 가슴에 뛰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이게 이 예배 분위기는 아직도 영적으로 너무 눌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타오르는 사랑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은 한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서 많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본 사람이 온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얘기하는 거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은혜는 반전이 있다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선물은 한 사람 범죄와 같지 않다. 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이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에게 넘쳤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풍성했다. 넘쳤다 말하면 풍성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주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는 그 현장에서 회개와 회복의 역사들이 절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저 앞에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죄와 부활의 권능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는 거죠. 은혜의 현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돈 없이 오라고 하잖아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여러분 값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초청하면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오는 것이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 와, 먹기만 하면 돼. 목마른 자들 빨리 와. 여러분에겐 너무나 쉽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은혜를 남편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늘로 내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받을 준비를 안고 이렇게 오니까 기도 생활을 충실히 했으면 지금 여기서 은혜를 받고 넘칠 텐데, 성령이 일을 하셔도 여러분은 그걸 갖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안한 거야. 제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여기다 저 물건을 갖다가 굉장히 싸게 판다고 하면 다 들어오겠죠. 많은 사람들은요, 공짜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숨값은 이 땅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것 금문보화를 다 갖다가 돈을 포함해서 저도 목숨값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값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 대신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목숨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만드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걸 받으라고 갖다 줘도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이건 공짜야. 다 해놨어. 이건 너희들 가져가면 돼. 이렇게 주는 건 못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다 가져갔을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생명의 그 은혜가 여기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도 못 받아가는 그런 준비 안 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전에 오셔서 거룩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올려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은혜의 경험,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이 선물,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는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이 심판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사건을 심리해 놓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을 심판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를 다 심리해 놓고 결론만 아직 안 내린 거야. 그래서 심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내리는 거야. 결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인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순간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와서 결정하셨죠? 너 죄를 지었네. 그래서 저주가 오고 멸망이 왔잖아요.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사후나 역사의 종말에 판정을 내리는 일, 이거 상당히 우리 이 심판에 대한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가져다 썼어요. 관점이 그렇게 되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 그러면 정의를 밝히기 위해서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지상에서 생애 혹은 역사적인 종말에 있어서 내려지는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생애 가운데 있었어요? 혹은 마지막 역사적 종말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내려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려진 마지막. 이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에 왔다. 정죄, 카타크리마는 하나님이 정죄했는데 전면적인 정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잘못했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는 100% 죄인이야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셔서 이미 정죄를 받아서 심판을 완전하게 정죄해서 너는 전면적인 죄인이야. 전체적으로 죄인, 모든 것이 다 죄야지.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 결과인 거죠. 자, 한 사람을 위하여 심판을 받으니까 심판은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알면서 하나님의 전면적인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라고 전적으로 다 100%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은혜, 은사,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이루게 했다. 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선물은 대반전입니다. 범죄를 해서 정죄를 받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를 했으면요 이미 판결이 끝난 거기 때문에 용서라는 건 끝난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 판결 난 다음에 뒤바뀌는 일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도 없잖아요. 삼시세판이잖아. 우리나라도 삼심제잖아요. 마지막 법 가지고 그것은 그냥 형을 살아야 돼. 이 하나님의 판결은 삼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르세요? 누구 변호사한테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한 번 판결하시는데 완전하게 판결했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판결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모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가져왔던 악한 짓을 하게, 하나님 대적하게, 저기를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수없는 생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의롭다 하시는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놀랍게도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딱 옮겨지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음부에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흑암에서 광명으로 나오는 것.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선물은 범죄로 인해서 그런 것과 은혜에 의해 선물에 여지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앉은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한 사람 범죄로 해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으로 했다,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왕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해서 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을 이끌 때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 하나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선물은 많은 범죄 한 사람과 같지 않다 하면서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사람이죠. 17절에 한 사람은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스렸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하나죠. 한 분이라고 했지만 한 사람을 가리키는. 제가 오늘 보니까 하나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하나. 그러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서도 역시나 한 분, 한 사람.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왜 사람으로 가져갈까요? 19절에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라고 따로 말하죠.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범죄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면 한 사람은 속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대주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영이 느슨하게 되어져 있고 정신 못 차리게 되어 있고, 이것은 평상시 생활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영이 깨어나는 걸 봐요. 내가 딱 교회 오기 전에 이미 영이 딱 깨어서 말씀으로 탁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말씀으로 깨어나지를 못해요. 지금도 영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 할 시간이 지금 몇 번 있는데도 아멘을 못하는 것은 다 거기에 막혀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심각할 정도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딱 그릇 덮어놓으면 물 한 방울 물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심령을 열고 오십시오. 응? 저는 볼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와야지. 어떤 사람이 옛날에 산에 가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아무 응답도 없잖아요. 정말로 소나무 한 뿌리 부어야겠다. 오늘은 그 소나무를 붙잡고 얼마나 실갱이를 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데, 종지를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조그마한 종지. 야, 네 그릇이 인 것 같아. 내게 은혜를 줄 수가 없어. 주면 어떡해? 금방 채워지고 넘쳐가지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말씀에 깊이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 뭘까요? 그래서 키우는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세상 것으로 가득 차있는 여러분의 그릇이 비워지는 작업 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나를 가서 완전히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한 자만 그릇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 안에 이루셔야 되는데, 회개한 자에게만 들어오십니다.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임재하지 못합니다. 그릇이 종지 같으면 은혜 받지 못하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여러분 큰 그릇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범죄함으로 한 사람의 구원을 제 범죄한 것 때문에 타락한 그리고 멸망을 받게 되는 죄악, 이걸 해결하셔서 그 한 사람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요, 사람이 구원을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러면 한 사람으로 속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면 얻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많으신데 마귀 그냥 물리치시고 그냥 구원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이면 마귀 권세가 얼마나 세다고 그걸 못하고 꼭 예수님을 죽여서 이렇게 구원을 시켜야 돼요? 아무런 능력 없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쉬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그냥 바로바로 고쳐버리지.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을 해서 회복시켜야 돼요. 성령의 원리예요. 자,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그것 때문에 뱀의 머리를 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건 여자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으로만 구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성경의 원리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오야 생명은 가장 밀접한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한 사람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렀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범죄로서 많은 사람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범죄는 정죄에 이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이 끝난 거죠. 심판이 끝나서 정죄를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으면요, 죄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쓴 거야. 하나님처럼.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자기가 심판을 하고 자기가 마치 살릴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죄받아서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 결과, 죄의 형태는 이미 끝났어요. 어떠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의로운 행위가 뭐냐? 죄인을 위해서 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행위로 수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 한 가지 행위로 인해서 죄인들이 정죄를 받고 죽음에 이르는 그곳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 그쪽으로 그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행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속에 있는 정죄를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위해서 죽는 그거,
그게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죄와 의롭다함은 정반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정죄는 지옥이고요, 이건 천국이에요. 이런 용어예요. 여러분, 감동이 없잖아요. 마음에서 어떤 차이인가. 이 정죄는 이미 판결이 끝나서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 지옥에 가면 돼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이유 다를 거 없어요.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에. 가봐서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을 해도 그것은 주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 듣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우리는 살리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 예수는 죽었지만 우리는 산자가 되게 하셨고, 그런 죽음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삶을 의롭다 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네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죄에 빠져서 멸망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자, 또 한 사람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되게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자신을 말씀에 따라만 하게 하는, 말씀만 따르게 하는 순종함이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그 죽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럼 그 영혼이 수고하고 그 몸이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를 살리신 일을 예수님 통해서 행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흘린 피를 우리가 믿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피값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이 생명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가 부활되심으로 피를 믿은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인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죠. 이 생명이 심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갖다 줍니다. 무한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에 예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지려 생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뭔가를 몰랐는데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시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께 가는 길, 의롭다 먹게 하시는 그 길을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 시간에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함을 힘입어서 수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을 믿는 자에게 또한 그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했다.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참 아주 의아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죄로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랬죠? 죄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사망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어요. 율법이 들어온 후에 죄를 알았습니다. 죄를 짓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말하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는 율법이 들어오는 범죄를 계속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었고 죄를 범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온 후에는 범죄를 더하게 증가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해서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 사람들 보기에도 그런데 내가 그 의식을 못해. 내 율법이 죄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죄를 알았죠? 지난날에 했던 거 내가 다 죄네? 또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율법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게 해요? 와 있는 사람에게 계속 죄가 증가하는 거예요. 미래의 죄까지 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거 없어요. 거기에 죄를 범죄하고 있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은혜가 더 풍성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언어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죄를 증가하게 하는 것. 율법이 들어온 후에 범죄를 더하겠다는 말씀이 죄를 증가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후에는 죄를 증가시켰어요. 계속 드러나는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죄야? 그런데 그 죄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 그럼 죄가 증가하는 거죠. 그냥 살고 있는 자체가 죄라니까. 말씀에 돌아오지 않고 살고 있는 자체가 죄예요. 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은혜가 많이 필요하죠? 은혜가 많이 필요한데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계속 죄가 쌓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을 듣고도 죄인 걸 알았어. 말씀을 듣고 율법 역할을 했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쌓아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회개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말씀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돌아온 경험이 있어야 돼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조금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눈물 한 번 흘렸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신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쌓고 있단 말, 돌아오지 않고 말씀 안 듣고 생활 핑계 대지 마세요. 생활에 밥 먹여줘요.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젖 먹게 하는 거예요. 아유, 내 몸이 피곤하니까 기도는 다음에 해. 여러분 그렇게 시간 다 낭비하다가 죽음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다음에 구원 주겠지. 자꾸 미루죠. 지금 안 받으면 다음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걸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만큼 심각한지. 정신 차릴 때가 벌써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에 대한 관계된 거야? 율법이 더했더니 죄가 어떻게 했다고? 증가됐어, 계속. 응? 증가됐어. 계속 많아졌어. 그래서 죄가 증가한 그곳에는 은혜가 더욱 엄청나게 풍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넘쳤나니 뭐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는. 엄청나게 풍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죄가 제대로 짚어져서 심령 안에서 죄를 알게 되면 그것에 용서를 해줘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하고 예수님의 속죄가 너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많이 구하는 거예요. 더욱 내가 이렇게 가면 나는 범죄 이것에서 그냥 끝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멸망받는 걸 알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대로 가면 나는 죽습니다. 죄를 아니까. 죄가 더욱더 중요하면 나는 죄인밖에 될 수 없는, 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멸망의 자식인 것이 너무나 알려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죽기 살기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분들이 속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생활 쉬고 조용히 잘 살고 힘들지 않게 살면서 적당히 살면서 구원받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공짜를 줘도 가져가지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는 데는 여러분이 지금 죄가 맡고 있고 사탄이 맡고 있는 그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힘쓰지 않고 어떻게 얻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죄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율법이 됩니다. 그 사람은 선악을 따먹은 사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말씀을 판결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판단하려고, 이게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쓰지 못한 사람. 회개하지 않고 가져가서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중심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너무 강해요. 본인 스스로의 생각이. 회개가 더욱더 안 일어난다. 그렇게 가면. 말씀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말씀이 소화가 돼서 여러분은 거룩함, 의에 이르는,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이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죄를 계속 짓는 자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구나. 그게 죄가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죄에서 용서받는데 더 큰 은혜를 구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한 자에게 넘치도록 엄청나게 풍부하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범죄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왜 용서를 받았는지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여기 이야기죠. 내가 범상하게 풍성한 것은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왔기 때문에, 죄가 사망 안에서 다스린 것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은혜는 의를 가진 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는 사망을 가진 자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죄가 아직도 역사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뭘 가지고 있다? 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망에 지금 다스림 받고 사망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죄가 다스림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속죄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시냐? 무죄자로 받아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속죄와 부활로 인해서 주신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네가 내 영혼은 독생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었습니다. 그 의를 은혜가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다스리냐? 무엇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 이르게 하려고 은혜가 계속 다스려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 씻음 받고 계속 은혜, 그러니까 새롭게 함을 계속 받는 거죠. 그 의롭다 하심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다스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속죄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임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유효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죄가 나를 틈타지 못하게, 사탄이 나를 죄악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다 지켜주는 역할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주 예수가 있는 영생을 얻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가 의를 통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얻을 은혜이고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죠. 모른다는 의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확인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은 계시를 해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계시를 안 믿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고 영생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것에서는 불신에 대해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 주시라고, 하나님 나 주시라고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감동받고 이렇게 하면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확인에 들어가셔서 충만하게 은혜를 입혀줄 때까지 여러분 들어가시면 거기서 확인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뭘로? 말씀이나 음성으로 들려줄 거예요. 물론 평안함도 줄 때가 있어요. 그건 약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응답입니다. 평안을 내리시든지 말씀을 내리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